오늘은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결혼과 예수님의 혼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혼인과는 다릅니다. 결혼과 혼인, 비슷한 말인데 사실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에 관한 언어는 혼인이 맞다고 합니다. 혼인. 이 결혼이라는 말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말의 영향을 받고 서양의 결혼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되었다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장가 들고 시집가는 그것을 혼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혼인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서도 결혼보다는 혼인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혼인이라는 말, 성경 속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혼인 만찬. 공식적으로 성경의 원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혼인 만찬입니다. 혼인 시기, 혼인잔치. 만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혼인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만찬이 혼인식 때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물론 매일 저녁 먹는 걸 만찬이라고 하지만은 결혼식 피로연은 만찬입니다. 이 잔치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유대 지역, 중군동 지방의 결혼식은 저녁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만찬이 이루어지는 거죠.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저녁 때 이루어지는 것이 본래의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전통이었고 그것이 성경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만찬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제 계집여변에 이제 저물을 혼이라고 그러죠. 어두워진다는 거죠. 어두워지는 때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걸 묘사하는데, 잔치가 저녁 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음양의 어떤 이론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혼이 이제 남성, 신랑을 상징하고, 이는 여성, 이제 신부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이 저녁에 만났어. 이제 양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이제 내려오는 거고, 음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현상,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는 때가 이제 저녁 때라는 거죠.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혼인이라는 말 속에는 신랑과 신부가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말하는데, 결혼 그러면 남성 중심의 이 결합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신랑 중심의 혼인식, 그걸 이제 결혼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동등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만나서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죠.
신랑 중심에 의해서 한다면은 신랑 그냥 장가드는 쪽에 뭐랄까요. 비중이 높은 언어가 이제 결혼이다. 여자가 시집 가는 것, 그게 신랑으로 인해서 시집 가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혼인은 장가와 시집이 동시에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언어라고 그렇게 풀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성경 속에서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혼인이다. 우리말로 원문에 표현된 걸 혼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만찬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심되는 혼인잔치는 만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를 했다 하는 이 찬송이 나옵니다. 이 혼인날에 모인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찬송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를 다 마쳐서 혼인날이 이르렀다는 거죠. 혼인날. 혼인 만찬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9절에는 이 어린 양의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통치 목적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혼에 관한, 뭐 결혼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물론 이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시험, 올무를 놔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시험해서 묻는 거죠. 잘못 대답하면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가 뭘 어떻게 가르쳤느냐, 명령했느냐 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허락했다.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 폐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혼 증서 없이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면요,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면 다 간음이었어요. 여자들은 꼼짝 못하고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그 결혼관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찾는다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아내를 버렸던 것 같아요. 버리니까 이 버려진 여자들은 이혼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다른데 시집 갈 수가 없는 거죠. 남자들은 마음대로 그냥 다른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본래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나 완악해서 아주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 남자들 참 바람 핀다고 그러나요? 그것을 떠나서 완전히 이 여자를 갖다가 하나의 반려자 또는 자기와 같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세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6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 부분이 참
번역이 아주 매우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기도 뭐 완벽하게 돼 있질 않네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빠라합니다. 창조하신 이가 본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창조된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룬 최초의, 남편과 아내 관계를 최초로 이룬 그들, 아담 부부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싸입니다. 아담을 아짜르, 뭐 빚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조죠. 창조와 제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다 알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확증 편향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누구나 다 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부분이 없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독교 안에 특히 성경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면,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그렇게 갖고 있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아주 불행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창조와 제조가 구분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서 그거를 인정하러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아담을 흙으로 빚은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도무지 확증 편향적 자기 고집, 아전인수식 고집,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 들질 않습니다. 그럴까? 의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참 행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이게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 속에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메이크. 제조입니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빠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모양은 빠져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형상대로만, 모양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형상과 모양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달라요. 언어가 다른데 그걸 동일시하면은 이 부분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제조가 동일시하는 그동안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2장 7절에 흙의 티끌로 빚은 아담에 대한 그 만듦에 대한, 아담을 흙으로 빚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창조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경 해석자들의 선입견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걸 오랜 기간 동안 들어서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가졌던 자기의 소신과 견해, 그거와 다른 정보나 지식은 외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안 받아들여요. 뭐 종교적인 신념 속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정말 그거는 뭐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신념, 교리 이거와 다르면 죽였어요.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세 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견해가 달라서. 자기 자신들의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 그것이 옳다는 거죠. 그거에 반한 건 다 이단, 악마라는 거죠. 악마의 편이라 해서 다 죽였던.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전쟁 아닙니까? 확증 편향이 그게 더 깊어지고 집단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을 그 원문에 따라서 조목조목 주목해서 보면 술술 답이 풀리는데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형상과 모양도 그냥 동일하게 보고 창조와 제조, 만듦도 동일하게 보아서 성경을 오늘같이 이제 창세기에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도 그런 각도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똑같은 취지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그냥 그 사람을 지으신 이가 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도무지 이 문장을 가지고는 무슨 그러네.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게 맞지. 근데 이 말씀은요, 창조 때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날에 아담을 빚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창조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같은 날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의 아내를 아담의 갈비를 빼서 피를 흘리게 해서 아내를 만드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이 영이 없는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아 홍수 때 다 전멸했죠. 다 멸망했습니다. 이 모양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보이는 몸이죠, 몸.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이 없죠. 그들은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았었습니다. 아담은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쳐서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 모양을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태어난 지금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근데 창조된 인간은 영이 없는 인간이었고, 영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과 교합을 해서 태어난 게 네피림들입니다. 아주 거인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냥 땅에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네피림, 영이 떨어져 나가는 인간이 출생되니까 아주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홍수가 임했던 겁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원문을 따라서 주목해서 본다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담이 남편이 되고 하와가 아내가 되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이루는 그들을 지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들을 지으셨다.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의 이혼에 관해 질문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짝을 지으셔줬다.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감춰줬던 비밀이었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몸이 되게 하는 방법이 사람들의 그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죠. 이 결혼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혼인은 하나님의 혼인, 예수님의 혼인을 이루기 위한 이 그림자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설정하신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결혼을 일러주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죠. 여기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부분을 이제 우리들 사람들의 결혼 관계, 혼인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에 적용을 해서 절대로 결혼한다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이혼 안 하고 살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뭐 이 말씀에 적용해서 그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쌍인가 아닌가 먼저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지신 부분가, 그게 아니라면 여기 말씀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했다,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 결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인이.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결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 남녀가 서로 사랑 속에서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런 욕망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짝들을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냐?
그렇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짝지어 주신 겁니다. 절대로 그건 나누지 못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어봅니다. 궁금해져.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고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모세율법이 돼 있는데, 짝지어진 거를 가르지 못한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버리지 말라는 거죠. 버리려면 합당한 이혼 증서라든지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혼인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나중에 가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혼인관입니다. 절대로 아내 되는 교회가 간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남편 된 신랑 다시 오실 주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도 간음하지 말고 예수님도 절대로 간음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걸 믿어야죠.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결혼관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결혼관, 혼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거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유한된 거죠. 죽은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는 분들이 많죠. 가서 만나야 되고 결혼 생활이고. 사실은 육체가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혼인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 상대편이 하나 죽으면은 자유로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 시집가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죠. 그런데 예수님의 혼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혼인입니다. 이거는 유한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결혼은 유한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존재하는 한, 육체의 삶이 지속되는 그날까지, 육체가 죽으면 이제 혼이 떠나면 이제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엔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과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결혼이고, 그건 영원 무궁한 세세토록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인은 세세 무궁한 것이고, 사람들의 결혼은 뭡니까? 굉장히 유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방식이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장차 주님과 이룰 영원한 혼인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부부가 이렇게 붙어 살면은 갈등도 많고 방해도 많고 싸움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가서 끝내는 그런 회방이나 시험이나 올무나 이런 것들을 다 헤치고 나가면 끝내는 이기는 자가 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회방을 받고 있습니까? 신부로 준비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의 혼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준비되는 이 교회의 결혼, 그 속에서 세세무궁한 혼인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꿈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